자, 7.8개예요. 뭐 늘 있는 일이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뭐 20분, 30분 듣는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거를 막 투자하고 시간적인 거를 막 계속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시대착오가 생긴다 이거요. 시대착오. 때가 되면 시대착오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요. 옛 것과 새 것의 부딪힘. 아니 그 교차점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에 대한 회방은 모르는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알만한 사람들이 회방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했어요? 그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개념의 갭이 좁혀지지 않으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 희한하지? 누가 얘기했냐면 대속의 주님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유대교적인 유대교의 그 지도자, 그 당시, 자, 시대는 다르지만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빙자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저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의 얘기니까 그 시대의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역사의 노정은 동일합니다. 천국의 여정도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동일한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동일한 원칙과 유일성의 원칙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문제의 맥을, 핵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오실 그 그리스도를 한 분을 말하고자 함인데, 그 주인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한 사건이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또 2020년이니까 아니요? 그건 2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2020년이니까 시대가 2000년의 갭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류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창조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다 이겁니다. 자, 동일한 법칙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사단도 참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관성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 응? 변함없는 거 좋다며. 그 사단도 역사 이래로 변함없이 그 짓 한다니까. 아주 줄기차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완전 세대 교체적인, 시대의 교차적인 그러한 선포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분명히 유대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대속의 주님으로서의 그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답습해 왔지만, 이제는 오신다 했을 때 구속사적인 일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끝을 내시는,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에서 같은 성경을 놓고 그 은사를 따라서 오는 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었던 그리스도론, 천국론, 이념이죠. 무슨 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사뭇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겠냐 이거지. 어디에 중점을 두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에도 있다 이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좁아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역사는 이루어진다. 기록은 달성이 됩니다. 뭐 기록이 깨진다 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점잖게 알아들을 때는 점잖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꼬리 잡고 무슨 뭐 언어유희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일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자, 성경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성막을 얘기하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두 칸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 가운데에서도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성막은 그 두 그룹 천사가 날개 펴고 이렇게 저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 아래는 언약궤가 섰잖아요. 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모형을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늘에 대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지순례 그러면 다가올 것에 대한 예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의 그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나간 역사에 대한 거를 답습만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자칫하면 그렇게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좋은 의도이긴 한데 길을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실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 하늘의 그 존재가, 그 질서가, 체계가 그러고 있는 거를 현실로서 표현해야 되니까 그 당시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막 네모가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가 있다면 두 칸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임하시는 큰 역사, 모세 때, 율법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 그리고 재림의 왕국 시대. 그렇죠?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역사의 엄연히 모호성이 아니요. 다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왕국 시대를 하나님의 본 뜻을 이루시는 시대예요. 그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가해서 잊지 말라. 그죠? 그렇게 환상하셨잖아요. 그럼 6천년이라는 6일 동안 힘써 일했다는 것은
4,000년 율법 시대, 2,000년 복음 시대를 거쳐 지나서 아니 물과 피까지 다 쏟아줬으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효력이 2,000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끝에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본질적인 뜻을 실행시킬 거 아니겠냐고. 그거를 맞이하자 이거요. 오늘날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거요. 저의 메시지는 천국 그러지. 천국은 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루어질 때 만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국이라 하더라도 자꾸 어려움을 논하지 말고 안 흐른 시대가 있었어?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것보다 코로나보다도 못한가? 하나님 뒤졌어요? 죽었어요? 아니잖아. 맞아. 어려움이 있는다고 약속 다 줬고 말씀.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이 악보다 약한 것 같아요? 가만 두어라 그랬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가만 두니까 가만히처럼 보이겠지. 어느 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큰 어른이 가만히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믿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기다. 진짜 실력자가 가만히 있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 바뀌는 시점이에요.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성된 도를 당연히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성된 도를 따르는 건 구약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재림왕국 시대는 그 시대에 증거되는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아우러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다시의 시대는 다시의 역사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든 인정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든지 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둘 다 보존한다. 보존의 법칙, 역사의 하늘의 뜻을 보존하여 그대로 성취시켜버린다 이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이지.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당신들 예수님 믿는다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하면 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백성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겠는데 언제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를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자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참고사항인 거를 가지고 참고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참고적인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 보조적인 거를 본질적인 것으로 마치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는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킨다. 그럼 예수님 무슨 말 했냐 이거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 무슨 말씀했냐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야? 응?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 약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성경 다시 볼까요? 성경은 언약서라고 돼 있어요. 언약서, 여기 이렇게 언약서,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은 약속은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그 이루어지는 때는 약속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약속을 받는 자들은 이 지상 가운데 떨어지는 약속을 받는 자 가운데는 누구요? 그 시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서 만국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따로 하나님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그럼 성경을 다시 봐야지. 신학 논문을 100개 썼으니까 성경 다시 봐야지.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보고. 그쵸? 논문 1000개 쓰면 뭐합니까? 빗나가면 그만인데.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논문을 씁니까?
어떤 시스템 기관에 인정받아가지고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려고? 지금 시대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고통받는 자 가운데서는 의인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비방했던, 여러분들이 주작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기준화해서 왕따시키고 이러한 모든 불이익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비밀의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살아야죠. 장담 못하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이 누구도 장담 못해.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지금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출애굽기는 찾아볼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수기를 먼저 보고 출애굽 볼게요. 잘 봐, 민수기. 자, 모든 구약도 신약도 옛날에 기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마지막 때 총체적으로 다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메시지인데 그 시대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 뿐이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하고 저 시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도 내가 그 시대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까? 그게 아니지. 오늘날을 똑바로 보자 이거. 오늘날 증거되는 메시지를 똑바로 보자 이거요. 좀 들어보라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이 80절까지 있어. 89절까지 있어요. 길다. 자, 민수기 7장 맨 끝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러 할 때에 그 증거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양식의 종이지. 그 종은 어떤 직함이 있는 종이 아니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표면적인 논문이나 씹어대고 하니까 이런 말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거는 상위 클래스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아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위가 썩었으니 아래로 흐르는 세상도 당연히 썩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 탓을 하고 그래?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지. 뜻을 먼저 아는 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초콜릿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당뇨약보다 못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혈압약보다 못하냐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한다 그랬죠. 이것이 포인트라고, 역사의 코드라고요. 응? 성소를 지나 지성소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을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그러면 성소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지. 통틀어서. 어쨌든 예수님 승천할 때도 두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천사의 일곱 영의 역사로 펼쳐지는 거잖아. 순서대로 역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복음,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가진 나팔, 그것이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증거의 나팔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재앙 가운데 재앙을 보고서 천재지변 일어나는 그런 무슨 적그리스도 출현한다 그런 재앙적인 것만 보고 성경이 이루었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 가운데에 또 하나의 천사,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일곱째 천사에 거기에 주목을 하시겠냐 이 말이요. 뭔 얘기인가 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하늘의 역사가 있다고요.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속죄소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휘장을 갈라버리신 거지. 그죠? 핵심을 전하고자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버리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 보세요. 17절부터 22절까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의 이교비 반, 광의 일교비 반. 이건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자, 금으로 쳐서 만들었죠.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런 형태 할 거 아니에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넣으라.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면 자,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을 분별하라 그랬죠. 은사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재림적 사건에 대한 모든 성경의 증거를 하는 그 은사는 왜 없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시간이 또 꺼질까봐 조심스럽네. 하도 꺼지니까. 이게 지금 이 모니터로 나타나는 제 이 음성과 얼굴은 이 모습은 뭐 20분 30분 듣는 것 같지만 꺼지고 다시 켜고 이렇게 서툴러서 제 탓인데 제가 무능한 탓인데 꺼지고 다시 켜고 꺼지고 다시 켜고 하는 것들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전할 말은 전했다고 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진리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상 만국 가운데, 만민 가운데 이 만민이나 만국은 얼마나 많은 다양함과
얼마나 많은 정말 경지에 오른 재능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한 줄기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건데 세상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에는 그 모이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들로서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7, 28절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볼 자들, 어떻게 그 맥이 이어지는가 지금 제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혹은 묵상해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기도해 보시고 깨어나고 기도해 보시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세요. 감사합니다.